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래서 지성소, 그러면 이제 잠깐 이제 구약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제 진을 배치하셨단 말이에요. 민수기 보면 이제 진 배치. 그래서 12지파에 진을 배치를 해요. 그래서 각 지파가 3개의 지파씩 동남, 서북 이렇게 해가지고 3개의 지파씩을 이렇게 이제 배치를 시켜요. 그리고 진의 중앙에 뭐를 놓아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성막을 둡니다. 성막. 그 성막이 여기에 있는데 이 성막을 이렇게 이제 보면 성막이 나중에 이제 뭐 그 그림으로 그 실제 그림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 그 성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막이 이렇게 문이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한 사람씩 이렇게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들어갑니다.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어서 그냥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이렇게 열고 들어가야 돼. 아무튼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성막에 여기가 이제 뜰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번제물을 자기가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거를 이제 제물을 죽이고 각을 떠서 그래서 여기 이제 번제단 앞에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요렇게 이제 요게 성소예요. 성소. 그래서 성소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한 자들, 장애인은 못 들어가요, 또. 그리고 외국인도 못 들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한 자들만 들어가요. 근데 이 안은 누구만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갈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레위인들,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간다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딱 한 명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만 이 안에 매일매일 들어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한 달에 한 번 들어가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이 안에. 이해하셨죠? 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휘장이. 두꺼운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딱 돌아가셨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왜 찢어져요? 누구나 이제 올 수 있도록. 대제사장만 예전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올 수 있도록 하신다. 이게 이제 지성소라고요. 근데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 중에 뭐가 있느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조금 전에 우리 말씀 읽었죠. 언약궤가 있다고. 그 언약궤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룹이라고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천사 이제 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들면 그 안에 이제 언약궤 상자 안에 그러면 3가지가 담겨 있다고. 3가지가. 그 말씀에 첫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세 번째 언약의 돌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다가 분명히 구약의 그 내용을 담은 지금 신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궤가 의미하는 바가 뭐지? 그리고 언약궤 안에 이 3가지 성물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뭐가 이제 그 상징하는 거지?
언약궤는 사실 지성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성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뜻하는 바를 뭔지 알아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요걸 한번 연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요 연구한 내용을 오늘 이제 살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궤가 뭐냐? 그러면 언약궤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언약궤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근데 언약 디아데케라는 말이에요. 디아데케. 그래서 디아데케 하면 계약 또 유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계약이라는 말조차도 유언하고 비슷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계약, 컨트랙트? 그런데 계약이라고 하고 이렇게 가로를 하고 유증할 수 있는 유언. 유증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유언에, 이게 사전을 보니까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려준다. 그게 유증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증할 수 있는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전부나 일부를 누군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언. 그러면 이 언약은 사실은 유언이라는 말에 더 가까운 거예요. 괴는 키보토스라는 말인데요. 상자라는 말, 뭐 말 그대로. 그리고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도 요 방주의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상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언약궤는 뭐다? 유언, 상자. 유언을 담고 있는 유언 상자예요. 이거 나중에 진짜 신기한 거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왜 이게 유언이라는 말이 지금 오늘 히브리서 9장 읽었는데 그 밑에 유언이라는 말이 나와.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로 볼 게 언약의 돌판을 먼저 봐야 돼요, 우리가. 자, 그게 첫 번째예요. 언약의 돌판. 언약은 조금 전에 했잖아요. 디아데케. 그죠? 디아라는 말과 이제 티뎀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사실. 이 유언이라는 말, 이거 쪼개드리면.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디아데케는 나중에 해드리고, 유언이라고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유언, 언약의 돌판. 요 출애굽기 2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래서 증거판, 이제 언약판이에요. 언약의 판, 증거판을 어디에 둔대요? 궤 속에 두라고 그러죠. 역대하 5장 10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 말씀을, 여기 말씀은 뭐래요?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시간 많이 들었는데 지금 히브리서 안에는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는 언약의 돌판만 들어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바로 옆에 있어. 언약궤 바로 옆에 그것이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나는데 지성소 안에 있어요. 그것도 분명히. 이제 말씀을 그러면 이제 두 돌판이 의미하는 바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요거는 조금 이따가 왜 그런지 이제 요 설명하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 언약의 돌판을 먼저 알아야 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갈 건데요. 그러면 언약의 돌판. 그러면 이 언약은 지금 조금 전에 유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돌판만 알면 돼. 돌판이라는 뜻이 플락스예요. 플락스. 플락스라는 말이 말 그대로 돌판 또는 판, 표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플락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뭐라고 적혀 있죠? 플라소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플라소라는 의미가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플라소 하면 첫 번째는 shape, 모양, 어떤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또 형성하다. 그러니까 shape이라는 뜻 자체가 뭐 형성한다, 또 준비를 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shape이고 두 번째는 form이라는 뜻이에요. form. 그러면 어떤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mold예요. mold. 이건 주조한다는 말이거든요. 어떤 틀을 짜서 주조하는 거. 꼭 맞게 하다. 딱 들어맞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언의 판. 그러면 이 판이 이 유언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판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플라소예요. 플라소. 그죠? 그러면 뭔가를 준비하도록 하는 유언. 뭔가를 만들도록, 형성하도록. 그래서 꼭 맞게 만들게 하기 위한 유언이에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거기 뜬금없이 유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다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 9장의 말씀 쭉 읽다가 유언 얘기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언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이 언약궤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언약궤. 그러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러면 그 죽어야 된다는 그 인물은 누구예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고 그 죽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성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유언이 이제 유언으로 지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간직해야 돼. 근데 그 유언이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어. 왜? 안 돌아가셨으니까. 세상에 오시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으셨어 아직. 그렇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너희들에게는 중요한 언약이야 라고 하는 걸 이미 가지고 계셨다고. 여기에서. 그죠? 그러면 그 유언이 뭐냐? 그 유언은 그 이제 속 안의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유언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러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예요. 그러면 요 말씀 속에서 일단은 요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해. 이 만나가 뭐냐? 예? 만나가 뭔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노예로 400년 동안 있었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400년이 지나서 모세를 지도자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하시죠. 그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유명한.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10가지 재앙 이제 쭉 하고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까지 이제 장자들, 이스라엘 그 애굽의 장자들 다 죽죠. 가축도 해서 다 죽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바로가 손들어. 이제 나가. 그래서 나왔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근데 이제 홍해도 이제 갈라주시고 해가지고 다 이 애굽의 그 군사들이 쫓아왔단 말이에요. 나중에. 근데 다 수장시켜 버리죠. 홍해. 그리고 이제 광야를 이제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 광야에서 40년을 돌게 만들어요. 사실은 직선거리로 가면 2주일 정도면 갑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 떠들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게 몇 가지 나와.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40년 동안. 그리고 또 먹을 거 먹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이 허벌판에서 어떻게 먹냐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냐고.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먹이셔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 만나가 이렇게 무슨 팝콘 비슷하게 생긴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것을 하늘에서 내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밖에 한 오멜씩, 한 오멜이라고 그랬나요? 여기? 그죠? 그렇게 하루 분량만큼만 줘. 그게 만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야 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얘기를 예수님이 나중에 인용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읽어보세요. 만나에 대한 기록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만나가 의미하는 바는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그것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는 생명의 떡이래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야. 그러면 만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말씀이에요, 말씀.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말씀. 새 언약의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만나는. 그죠? 이거 증명했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만나는 말씀이야. 근데 그거 저희가 이렇게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그러면 말씀을 담은 금 항아리. 그러면 담은이 뭐고 금은 뭐고 항아리가 뭐냐? 이거 한번 풀어보자고요, 저희가. 그러면 담다. 에코라는 단어예요. 에코. 그러면 에코라는 말은요. have. 가지다. eat. 먹다. take. 붙들다. 그 밖에 뜻이 많은데 이것만 해도 돼. 지금. 그러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러면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붙잡는 거. 말씀을 가지는 거. 먹는 거. 다 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은 크리세오스라고 써있죠. 이 크리세오스, 금이에요, 금. 말 그대로. 근데 이 크리세오스는 크라오마이에서 온 말이에요. 크라오마이가 필요를 공급한다라는 말이에요. 또 사용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필요를 공급한다. 나중에 이제 요 크라오마이가 크라오 이제 빌려준다. 뭐 이제 그 뜻에서 와요. 그래서 크라오마이 그래서 크리세오스로 가고 하나는 뭘로 가요? 크리오 크리스토스. 그래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이렇게 가고 아무튼 요게 필요를 공급한다.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또 항아리는 뭐냐? 항아리. 항아리 뭐라고 써 있어요? 스탐노스라고 되어 있죠. 단지 뭐 항아리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스탐노스는 어디서 왔느냐? 히스테미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 히스템이 대표적인 말이 일어서다예요. 일어서다, 준비하다, 또 만들다, 셋업, 만들다, establish, 설립하다, 세우다. 뭐 건물 같은 거 세울 때 establish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뭐냐? 말씀을 먹음으로 필요를 공급받아 일어서다, 준비하다, 세우다. 이 안에 담겨있는 비밀은 그거예요. 그러면 양식을 먹는다? 그러면 양식이 의미하는 바는 세상 양식도 있어. 그렇지만 하늘 양식이 있다고. 그러면 말씀을 먹음으로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아서 그래서 일어서다, 만들다. 무엇을 만들어요? 길을 만들어요, 길. 말씀의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그거 배웠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양식을 먹는 거, 배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그러죠. 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배부른 거는 그거예요. 그러면 양식을 먹는 거, 말씀을 먹음으로 그러면 말씀의 길을 간다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네. 그죠? 근데 일단 이게 첫 번째 유언인데 두 번째 유언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요. 그 의미가. 요거 됐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됐잖아요, 지금.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 이거 좀 지우고 합시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면 일단 아론이 뭐냐? 아론이 누구예요? 아까 모세 얘기했잖아요. 모세의 형이에요. 모세의 형. 또 아론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아까 대제사장은 어디 들어간다고? 어디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아론이 1대 대제사장이야. 그래서 아론이 죽으면 이제 그 다음 2대, 3대, 그러니까 한 명씩. 근데 나중에 신약성경 보면요.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이 타락해가지고 이거를 대제사장을 돈 주고 사.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대제사장을 해먹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했어. 그거 그렇게 보면 돼요. 일단. 근데 그거는 이제 다시 넘어와서 이게 아론의 역할이라고. 아론의 역할이에요. 근데 아론의 지금 쌍난 지팡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쌍난 블라스타노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싹이 난다, 열매를 맺는다예요. 블라스타노 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마가복음 말씀 이제 다시 넘어가서 마가복음 4장 이제 요거 말씀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 전할 건데 열매를 맺는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열매를 맺는다는 그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 맺는 거는 뭐가 열매 맺는 거예요? 결과물이 나오는 거. 예? 배나무에서 배가 열렸어. 그게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최종이에요. 최종. 그 최종에 이르기까지의 열매 맺는 단계별로 이 열매 맺는. 그래서 싹이 나는 것도 열매가 맺는 거고, 예? 그리고 나중에 싹이 자라서 가지가 되고 잎이 무성한 것도 열매가 맺는 거고, 이삭이 나온 것도. 그리고 진짜로 열매를 맺는 것도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 맺다라는 의미가 같은 의미 속에서 헬라어 단어들은 같다 틀리다. 다 달라요. 한 8가지, 9가지 나와요. 열매 맺다라는 개념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개념을 다 잡아드릴 거예요. 이 블라스타노는 제가 처음 본 단어이기 때문에 이전에까지는 이 블라스타노 없이 개념을 잡았다가 이제 블라스타노. 그러면 열매 맺는다. 그러면
대제사장으로서 뭔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민수기 거기 17장 8절 말씀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가 열매가 열렸더라.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래서 열매를 맺었다. 땅에 뭔가 이렇게 땅속에 묻어놓은 게 아니라고 지금. 요거는 조금 이따가 잠깐 요거만 그 해석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요 과정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런 과정이 있는지. 그래서 열매를 맺다. 그럼 지팡이는 랍도스라는 말이에요. 랍도스. 지팡이라는 뜻. 그 다음에 왕의 홀. 왕이 딱 드는 이 그 지팡이 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의 홀 또는 지팡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랍도스가 라피조에서 와요. 라피조라는 뜻에서 랍도스가 이제 나오는데 라피조라는 말은 스마이트, 치다. 또 스트라이크, 세게 때리다. 슬랩, 이제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거든. 슬랩. 세게 때리는 거예요. 세게 치고 때리다. 그러면 자, 이거 한번 말을 만들어 보자고요. 대제사장은 택함을 받은 자예요. 택함을 받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택함을 입은 대제사장으로서 택함을 입은 대제사장이라 함은 아까 제가 이 말씀 이렇게 그 우리 예배 시간에 그 뭐예요? 그 한 주 동안 지었던 죄와 허물을 이제 고백하라고 아까 그랬죠. 그 이제 마치고 이제 들으신 분은 기억나시겠지만 아마 그냥 넘기셨을 거예요. 제가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이제 기도를 마무리해 드렸다고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내용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대제사장을 너희 다 대제사장이 됐어.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 왜?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너희가 택함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쌍난 지팡이는 뭘 의미해요? 세게 맞음으로 세게 때린다고 그랬잖아요. 치고 때린다. 그러면 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세게 맞음으로 어떻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맞아야 돼요. 말씀이 날 때리는 거야. 왜 그러면 아론이냐? 말씀이 우리를 때리는데 왜 굳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냐?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제 그 구약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요 아론이 쌍난 지팡이가 어떻게 이게 이제 나오게 됐는지를 그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이 레위 자손 중에 이 성막의 일을 하는 그 지파가 누구였어요? 레위 자손이 요 일을 했다고. 그래서 레위 자손의 요 성막 기구들을 이제 성물이라고 하죠. 성물을 닦고 뭐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지파들이 다 레위 지파인데 다 각자의 역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중에도 제사장, 또 레위 지파 중에 대제사장이 있다고 그러고,
그 다 레위 지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레위 지파 속에 이제 다 담고 있는데, 근데 이 지파 중에 고라 자손, 이제 고라라는 인물이 있어. 고라. 그런데 이 고라라는 레위 지파의 한 인물이 당을 지어버려요. 당. 그래서 지도자 250명을 꼬드겨가지고 이 250명과 함께 누구하고 맞서느냐? 모세와 아론이랑 이제 맞서요. 대적한다고. 그래서 반기를 들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 내용이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인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각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너네들만 거룩하다고 해. 우리도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우리도 여기 우리에게도 여기 들어갈 권한이 있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권한이 우리도 있어. 모세는 하나님을 독대한단 말이에요. 막 산에서. 예? 그래서 십계명을 판을 가지고 내려오고, 그래서 모세도 독대해. 아론도 독대해요. 그러니까 왜 너희만 거룩하다고 그래? 우리도 성막위를 하면서 우리도 거룩한 존재야. 우리도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요 고라와 고라를 따르는 이 250명을 어떻게 하셨느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말씀해 보면요. 이 사람들 사방을 떠나. 이렇게. 얘네만 딱 둬. 그리고 땅을 갈라가지고, 그래서 산채로 수월에 빠져 죽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반역한 이 이스라엘 이 고라 자손 일당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죽여버리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이걸 딱 죽였더니, 이 사람들 죽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원망했어? 왜 원망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뭐라고 원망하냐면 너네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이 죽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 때문에 죽었어. 그리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제 연병을 보내요. 연병. 전염병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연병으로 14,700명인가? 예,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한번 그런 일들이 휘몰아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12지파잖아요. 그럼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지성소 안에 갖다 놔. 그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명하면서, 레위 지파에는 지금 분열이 막 일어났잖아요. 레위 지파에는 하나님이 이제 딱 명명해.
아론 네 지팡이 가지고 와. 그리고 나머지 11지파 지도자들도 다 지팡이를 가지고 와. 그래서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누군지 봐라. 그 11지파의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그냥 지팡이만 있는데, 근데 그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살구나무가 열렸어. 누구 거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리스도께 누가 나갈 수 있느냐? 말씀의 길을 걷는 자가 누구만 될 수 있느냐? 아무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 길을 가. 어떤 사람은. 예?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것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 막 예언하고 통역하고 막 방언하고 막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이 길을 가.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표현하고 사랑하고 따르는가. 나 나름대로 거룩해. 나 예수님 사랑해. 라고 하면서 이 길을 막 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 필요 없어.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아론만 갈 수 있어. 아론이 되는 자만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딱 제안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8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말씀해 보면.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 길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기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요. 성령이 보이신 것은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장막이 서게 됐을 때야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이때는 이제 이게 첫 장막이라고, 첫 장막. 두 번째 장막은 예수님께서 오신 때예요. 그러면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잖아.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뭐예요? 누구께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어. 근데 그 길을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드셨다고.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게. 말씀의 여정을 만드셨어요. 명백하게 이 길을 만드시고 이 길을 이제 따르도록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신약의 말씀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구약의 내용들이에요. 구약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 그 구약의 히브리어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히브리서의 신약 성경 히브리서의 그 단어를 차용해서, 그래서 그 뜻을 구약에 있는 그 안에 내용들을 다시 풀어보니까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백하게 드러내요. 얼마만큼 말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면 이 언약 가운데에서 유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이미. 참 너무 놀랍더라고요. 참. 그만큼 말씀의 길을 가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렇게 연구하고 찾으면서 그 말씀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 중요한 걸 저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예? 얼마나 잘 알겠어, 정말. 가르치는 입장에서. 근데 이 중요도가 제가 생각하는 이만큼이었다면 이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이게
내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 중요한 그 정도가 그냥 내가 생각할 수가 없구나. 내가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이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중요한 걸 알면서도 피곤하고 또 지치고 그러면 묵상하기가 싫어. 딴짓거리를 해. 그래서 참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형이 되는 거. 예? 사람이 어떤 유형으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아까 유형했잖아요. 쉐입. 예? 그 담은 할 때. 그러니까 말씀의 틀에 내가 이렇게 맞추어지는 게 나한테 너무 힘든 훈련이구나, 이게.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의 틀에 자꾸, 그래서 딱 맞는 옷, 의의 옷을 자꾸 입으려는 노력을 우리가 안 하면 안 된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지금 어렵더라도 희망을 가지는 건 뭐냐면, 저 이제 그 멘토 목사님이 가끔씩 기독교는 두고 보는 종교입니다. 이제 우스갯소리 반, 또 실제,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누가 만나 봐라.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정말 누가 맞는지 그때 정말 봐라. 그러면 두고 봐라. 그래서 남들이 너 손가락질하고 너 왜 쓸데없는 짓 하니?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꼭 그렇게 해야 돼? 말씀을 꼭 그렇게 해야 알아? 너무 유별난 거 아니야?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러면 너처럼 헬라어 못하면 그러면은 천국 못 가겠네? 그럼 비아냥거리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를 이루라는 그 말씀이 분명히 있고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또 예수님을 아는 믿음도 또 내 삶 속에서 나타내는 내 삶의 모습도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전했는데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속으로 두고 봐라 너. 누가 만나 보자. 그래서 이제 두고 보는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저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 두고 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지금 열심히 말씀의 길을 열심히 가다 보면 그러면 나중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정해 주실 때가 분명히 온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열심히 말씀의 길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합시다. 이 언약궤 안에 언약의 돌판, 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또 아론의 싹난 지팡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유언을 잘 받들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 말씀 안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약궤가 의미하는 바, 또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세 가지 성물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말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또 우리가 열매 맺는 길임을 다시 한번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되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을수록 더욱더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예수 말씀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날마다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